2020년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호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샬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은 그냥 막연하게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안정되고, 샬롬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하고 어지럽고 위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쟁취한 평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힘 있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서로를 축복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도 싸움에서 이기셨군요. 샬롬, 축복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의 모든 그 가는 길에서 장애와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혼란함과 혼동됨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라앉고 당신에게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뜻을 알고 축복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샬롬. 네. 뭔가 뜻을 알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느꼈는데 나만의 생각일까? 여러분들 아까 샬롬 할 때는 샬롬 이랬는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샬롬. 너무 강하게 발음하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샬롬. 오늘부터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는 13편인데요 13주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함께 하게 될 텐데, 혹시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14편이 될 수 있고 15편도 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또 손자병법을 전체를 다 읽으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손자병법은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 혼란의 시기에 오나라에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손무인데 우리는 그분을 이제 손자라고 부르죠. 손자라는 분이 쓰신 병법책입니다. 병법서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최초의 거의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병법서다. 그래서 그 중국 역사 속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병법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데도 가끔 인용되기도 하고, 또 그 정신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그 1편이 시계입니다. 시계, 처음이라는 뜻이죠. 근본이라는 뜻, 그리고 계획. 그러니까 이 손자는 13개의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장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싸우기 전에 헤아려 봐라. 시계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헤아려 보는 계획, 시계라는데 이게 첫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이거 싸워야 될 싸움이냐, 그럼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가늠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계산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전쟁을 치르겠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먼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마주치는 여러 가지 영적 장애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 봐야 할까? 이 전쟁은 진짜 싸워야 되는 전쟁인지, 그리고 이길 수 있는지,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손자병법의 첫 번째 챕터인 시계에는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그 시간이 되시면 요새 이렇게 풀어놓은 게 많더라고요. 인생, 제가 최근에 이제 구입한 책은 인생 40에 읽는 손자병법. 제가 조금 넘었지만 그래서 지금 읽어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손자병법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문구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원래 원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게 원문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거야.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런데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울 때 한 번도 위태함을 겪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손자병법 그 3편에 세 번째 그 챕터인 모공이라고 하는 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손자병법의 그 처음 시작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것들은 분명히 헤아리고 전쟁을 치러라 라고 하는 그 헤아림의 5가지가 있죠.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자를 싹 빼놓고, 저희는 한자를 한 학년 배우고 그 다음부터 안 배우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졸업하고 나니까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뭐 그런 낀 세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이 5글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딱 15글자 아는데 그중에 5글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오사가 뭐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할 5가지. 도천지장법. 도는요 정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우리 편이 잘 다스려지고 화합되고 있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진다는 거죠. 물론 북한이나 또 어떤 그런 그 체제처럼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도 그랬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된 전쟁은 결국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항상 위태롭죠. 사실은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원래 우리가 얻어야 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나라가 잘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왕과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제 그건 7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야만 전쟁을 치를 때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이죠. 천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사람들은 그랬죠. 하늘이 내린 그런 그 기회다,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때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마 때를 치른다든지, 장마 때라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이라든지, 물론 그렇게 역으로 전략을 세워서 이긴 전쟁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대패했던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안개가 껴가지고 그게 오히려 하늘에서 내린 기회가 돼서 연합군이 상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든지, 뭐 이런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잘 따져서, 이게 전쟁을 할 땐가 그렇지 않을 땐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서 헤아려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디서 싸울 것이냐. 이면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 밖에서 싸우죠. 자기 나라에서 안 싸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 같은 걸 봐서 이 바다에서 싸우는 게 우리가 유익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 골짜기로 유인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헤아려 봐라. 그 다음에 장입니다. 이건 리더죠. 어떤 장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도 군대를 잘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거죠. 자,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뭐 전쟁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쟁이 보이는 곳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스마트 기기들을 정말 똑같이 자동차도 똑같이 복사하고, 사실 그런 것도 전쟁의 일종에 보면.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또 몰래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매국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외교, 그죠? 지금 우리가 거의 낀 상황이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미국, 그 사이에 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제들이 있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이 올림픽을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 나라가 작아서 겪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서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장수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질서죠.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좋은 리더십이 있어도, 리더가, 장군이 진격 앞으로 하는데 다들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좀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백성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법도 잘 지키고 또 질서를 잘 유지하는데, 다들 오면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유럽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하철 한번 타고 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너무 모든 게 질서를 잘, 그 빽빽한, 흔히 말하는 지옥철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버스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교통 질서는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주차, 이건 거의 사람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올 1월부터 여러분 우회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써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통 질서 같은 거, 다른 거 다 지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의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근데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법을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쓴 걸 보고서 제가 약간 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급하면 신방 가가지고 아무데나 차 대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그럴 때는. 그죠?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고, 이 싸움은 싸워야 될 싸움이다. 일단 당위성이 있어야겠죠. 싸우고 싶다고 그냥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 싸울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싸우라는 거죠. 7개는 이렇게 싸움을 시작할 때에 비교해 봐야 될 것. 군사 전력은 전력은 어떠냐? 또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합심은 적들에 비해서 어떠냐? 우리에게는 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보다 더 지략이 뛰어난 그런 장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제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작전을 모사하고, 그래서 진짜 전쟁을 치르고. 물론 손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말이랄까요? 그건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오래전 중국의 한 병법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원리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먼저니까. 그런데 손자가 성경을 읽었을 리는 없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면 일치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거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한계를 지어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분히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신자병법. 믿는 자의 영적 싸움을 위한 그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는,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13주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계편에 부미전 이묘산하여 승자는 득산다야하고 미전이묘산하여 불승자는 득산소야한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많은 묘책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많은 묘책들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많은 묘책들을 세우라는 거죠.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지어진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름대로의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6번째 책인 여호수아부터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책 이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 거기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통과해서 자유민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Let my people go 라고 요청할 때에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요,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죠. 민수기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쟁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 이미 주어진 것들, 이제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의 의미가,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그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을 250명 가까이 되는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그냥 갖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갔더니 그냥 니네들 가져라고 내놓으신 게 아니라, 자, 여기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으니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셨겠지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시려고요? 그러면 참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인의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축복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야지. 근데 여러분, 뭘 하는 건 맞는데 목적이 달라요. 일반 종교는 축복을 신에게 얻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이 기뻐서, 그래, 네가 제법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내게 축복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접근 방법이라면, 기독교의 접근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건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신 땅을 차지한 것뿐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와 일본 종교의 차이입니다. 거기서부터 율법이냐 은혜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면 더 좋겠지만,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쟁취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다른 종교의 행태를 갖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종교인 이유예요. 캐톨릭과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개신교가 갖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게토리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개신교회는. 그런데 한참 문제가 있을 때, 중세 시대에는 돈을 받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 세우면, 성전을 하나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서 지옥에 갈 너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속엔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쁨의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전쟁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갈등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겨야겠죠. 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그동안 모세에게 약속했던 게 다 이루어졌지, 모세가 그대로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이게 과거형이죠. 완령,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내 약속대로 앞으로 네 앞에 있는 땅 내가 딱 그림 그어줄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그리고 해쪽서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게 북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지도를, 근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의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에, 그 계시하실 때의 레바논은 어디냐면 이쯤 될 거예요. 예. 자,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죠?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두 개의 강이 이제 글로 흘러 들어가는데, 위쪽 게 티그리스고 아래쪽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뭐 이쯤이든 어찌쯤이든, 동쪽으로는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디냐면 해쪽서까지. 해쪽서는 사실 옛날에 그 가나안 지도를 보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해쪽석은
그 위쪽에도 있었고 아래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그 요단강 갈릴리가 있으면 이 사해 바다 아래쪽까지 해적 속이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축복의 영토, 이건 이미 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주어졌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증거를 붙이시냐면, 모세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도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연결해서 그려볼까요? 이 정도의 영토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한 거야.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딴 데도 좋은 땅이 많을 텐데 뭐 여기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라면 진짜 어디 사막 한가운데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거기 꽃피게 하면 되지. 어차피 가나안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었는데 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치 인간의 소유인 것처럼, 인간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처사가 되게 불공평해 보여요.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속 복을 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봐도 그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삭에게 흘러내려갔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하나의 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끔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가론 유다의 논리죠. 아니, 저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 발에다가 저걸 밟어? 아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그죠? 중요한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만큼이에요. 이 땅을 그냥 차지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오랜 세월의 전쟁과 전쟁 속에서 제일 강했기 때문에 그 평지, 팔레스타인 평지를 차지했던 그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들을 이겨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했잖아. 종교를 가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조용한 종교가 좋더라. 나는 어디 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물론 사람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형태가 어떻든 그게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장의 전쟁터에 던져지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안에서. 그게 뭐냐면 저의 혈기입니다. 이걸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참 내 인격을 다스리고 내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했어요. 그리고 좋은 책도 읽고, 욱하는 성격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는 제가 노력하고 제 성품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가를 하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야, 그 MBTI 알잖아. 그거 다 네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다 물려받은 거야, 그거. 그리고 생각해봐라. 태남아,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네가 승질 안 내고 살 수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 게다가 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잖아. 집에서 너 가장이잖아. 조금만 더 나아지자, 태남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더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 함께 그 싸움을 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는 싸움만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 좋은데 뭐 자기 개발 세미나 참여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진짜 변화와 치유와 승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은 부끄러워서 확실하게 선언할 수 없지만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혈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20년, 30년 믿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 2장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사탄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너는 여인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걸 먹게 했어? 자유의지가 몇 %고 하나님의 예지예정이 몇 %.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영적 전쟁이라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내적인 적을 갖게 되죠.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되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비롯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어찌할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이 비루한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왜 변화가 없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에게 성령의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어. 우리가 맺는 거 아니죠?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인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건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면, 노력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좋은 성품 가져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창세 때부터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가 밟은 땅을 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강해서 그렇지 이건 일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특별히 살아. 그냥 네가 아는 대로만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요것밖에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차지한 게 다행이지.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보장된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을 때, 가장 넓혀졌을 때가 누구냐면 다윗 왕 때거든요. 다윗 왕 때 차지했던 땅이 그래도 비교적 이만큼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물론 여기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나는 그냥 나대로 믿게 내버려도 자기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도움만 주시는 분으로.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안타깝죠? 오래 믿었는데 딴에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 삶엔 왜 변화가 없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 말입니다. 나 변했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싸우고 다투고 이거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근데 이런 게 두렵지가 않네. 이런 게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네. 뭐가 달라진 거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정복해야 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오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너를 이길 수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는 이미 승리자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모세의 승리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케 한 것이고 그 승리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4번이 나와요. 계속되는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 바로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번에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 땅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또 이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의 반대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선다형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자, 20대에서 30대.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제일 신경 쓰는 그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안 되겠다. 20으로 올라가자. 50에서 70. 몇 분 손 들고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죠? 40? 40대. 대부분 우리가 그리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40대 맞습니다. 그죠? 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80에서 100.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거 아닌 것 같은 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가 언제냐면 110살이에요.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갈렙의 나이는 나와 있죠. 갈렙이 40살에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45년 만에 헤브론 땅을, 그러니까 85살에 헤브론 땅을 와 박수 치죠. 여러분, 110살에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서는 몇 년 사이의 역사일까요? 제가 빨리빨리 대답하겠습니다. 2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110 빼기 25면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출애굽 때를 기원전 1445년으로 봅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가 45세쯤 됐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그랬던 그가 40년 광야 생활, 85세 되죠.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인물로 성장합니다. 왜요? 거기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치렀던 진짜 멋진 승리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근데 참 하나님이 저를 모세로 안 세우신 게 다행인 거야. 나는 팔이 짧아서 드나 내리나 똑같아. 하나님 어떻게 구분하실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손을 들고 내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군사들의 제일 앞에 섰던 장군이 누군지?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술에서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는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순종적이고
믿음이 있는 용사였어. 근데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받은 계명을 풀어주는 30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신명기는 되게 짧은 기록이에요. 40일 동안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의 애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모세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습니다. 거기서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3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모세의 그 뒷모습을, 아련했던 그 뒷모습을 상상하면서 처음에는 기대를, 두 번째는 소원을, 세 번째는 절망을 하기 시작하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두렵고 놀랬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있을 때는 장수였어요. 기댈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때는 내가 훌륭한 리더였어요. 근데 모세라는 단벽이 딱 무너지고 난 순간 여호수아는 패닉에 빠집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어떡할까? 아니 모세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이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공포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예를 들면 되게 권위적이던 아버지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들만 참 귀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돼. 계속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하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태남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는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미쳤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내게 꼭 유익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사업을 해요. 이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회사를 교회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내 사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속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걱정되죠. 그럼 망하잖아요. 망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두려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가지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강하고 담대하렴. 강하고 담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뭡니까? 내가 줬다는 그 땅,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있죠?
제가 히브리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히브리서 1장을 봤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없어요. 가나안을 차지했다는 말은 있는데, 믿음으로 차지했다는 말은 있는데, 거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첩자들, 정탐꾼을 맞이해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만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은 다 모를 때예요.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아는데, 라합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실행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 우리보다 훨씬 나았을 때는, 그때는 모세 5경밖에 없었을 테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다 쓰여질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명령이 얼마 안 되는데, 아이, 그것도 못 지켜. 우리는 66권을 지켜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강하고 담대함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성품, 내 관계 속에도 있다. 가나안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다. 용서의 부분도 그렇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면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는 건 정말 혁명적인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게, 성경은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생각하라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되시나요, 여러분? 올 첫 해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중에 여러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는 몇 %나 되나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발을 뻗어 밟아보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크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적을 어떻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은 그 면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따라합시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도움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게으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내뱉고,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에 10년, 20년, 30년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데 그냥 살아내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입으로 매일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자병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에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내 삶에 채우는 비결이고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건 희망입니다.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영적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성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때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거 없이 내 능력으로 참자, 내가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오늘 승리하고 내일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사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에 대한 전망과 절망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기대도 되는데 솔직히 절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백화점이고 뭐 다른 상점이고 다 이제 방역 패스가 있어야 된대요.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장도 못 보러 가게 생겼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안 맞는. 저는 주사 맞는 거, 백신 맞는 거를 권하지만, 저도 다 맞았지만 못 맞는 사람, 못 맞는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해는 달라지겠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전망과, 그리고 또 한쪽에 어쩌면 3년, 4년 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절망 사이에 지금 서 있어요. 이 갈등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소중함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눈도 귀도 잘 안 보이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좀 노후에 도움이 될 걸 선물을 드리자.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가 식사를 잘못하시니까 틀니를 해드렸어요. 그 옛날 얘기다.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잘 못 들으시니까 요즘 그 좋다는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셋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평소에는 말씀을 잘 읽으셨는데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못 읽어요. 그런데다가 둘째 형이 이 보청기 사드렸잖아. 그래서 셋째가 생각하기를 기발한 아이, 돈은 좀 들겠지만 성경 66권을 다 외운 앵무새 한 마리를 샀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아니 뭐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매일 이 앵무새가 말씀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한 달 후에 새 아들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첫째야, 요새 그냥 밥을 잘 씹어서 고기도 먹고 그냥 씻고 먹고 즐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행복하다. 둘째야, 소리가 막 너무 잘 들려. 고맙다. 셋째를 보더니 화색 돌리면서 이러는 거야. 셋째야, 네가 갖다 준 닭이 너무 맛있었어. 잘 삶아 먹었다. 말씀 삶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칼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집에다 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줬는데 안 써. 그나마 아는지 모르는지 남이 그냥 설교하고 읽어주는 것만 귀 갖다 대고 있어. 다 읽으려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조금씩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말씀 외워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의 무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적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담아 놓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를 경험해 보십시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건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여전히 내 머리로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승리의 현장으로.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승리 후에 오는 그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보상을. 우리 그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삽시다. 아버지,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내 삶을 해오사니 하나님의 아멘.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믿어봐라. 주님 오늘을 이기며 내일을 기대하며 저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므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짠침을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함과 무시함을 용서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복된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르는 삶, 예수 안에서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오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요 너희가 내게 할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열고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땀과 눈물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This is my promise. This is my never failing will. 그게 나의 약속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나의 뜻이란다. 와우. 와우.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며 그 땅을 밝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